오늘 새벽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담은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거룩함이 필요한 구체적인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 도시로서 경제적 부와 함께 음란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랜 세월 그러한 삶의 분위기를 익혀온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지켜야 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강조하며 교인들에게 무엇보다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오직 아내를 사랑하고 정욕에 빠지지 말 것을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렇다면 음란함은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가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정생활입니다. 음란은 다른 사람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죄이며 상대방을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날 음란과 쾌락이 가정과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쉽게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전 관계는 이미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실천하고 그 진리를 젊은 세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거룩함의 본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실천하도록 하나님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 생활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에 나타내야 할 거룩함의 모습을 경제 생활을 들고 있습니다. 왜 경제 생활이 거룩함을 이루는 영역이 되어야 하는지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자기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성도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믿음에 치우쳐 이를 소홀히 하고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영역에서 충실하게 살면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노동을 하고 수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노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도구임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성도는 노동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충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 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노동에는 주님이 주실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현실에서 불신자들보다 더욱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노동의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룩한 사명의 장소, 곧 사역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창조 이래에 가정과 일터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 세대의 가정과 일터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타락한 상태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거룩한 가정과 일터를 만드시는 일에 분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을 보며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하고 있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늘 조심하고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깨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가 워낙 음란한 풍토여서 그 부분에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비난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사랑에서는 더욱 많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성제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 없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너의 선을 지키고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면서 나누어 주는 것이 그들에게 더 필요했던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그 삶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이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거슬려 성령을 따를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에 힘쓸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배려와 사랑으로 대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리스도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는 가정과 또한 일터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한 그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고 나의 몸과 마음, 말과 행실이 더욱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가정과 일터와 내 삶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나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이웃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삶의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